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본과 기초가 필요로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의 하중이 견딜 만한 먼저 그 지하 작업을 먼저 하죠. 땅을 깊게 파고 또 단단히 땅을 다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위에 건축물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하중을 견딜 만한 그런 기본과 기초를 다지고 그렇게 건물을 또 짓게 됩니다. 또 화가 역시도 화가가 되는 그런 전문가가 되기 이전에 먼저 연필 잡는 법이라든가 뭐 또 선을 긋는 연습, 강약 조절, 그라데이션 또 이렇게 익숙하게 또 노련하게 묘사할 수 있는 대생 연습을 끊임없이 또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렇게 기초와 기본을 다져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전문가다운 화가가 되는 거죠. 화가뿐이겠습니까? 건축가뿐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모든 일에는 반드시 기본과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믿음과 신앙도 기본과 기초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기본과 기초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도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속량되시고요. 속량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2차에 걸쳐서 게바에게나 베드로 그리고 등등 12차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또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또 재림하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부된 교회 성도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예요. 더불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함께 예수님처럼 성도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복음은 참된 진리로서 기독교의 근간이자 핵심이고요. 성도의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부활이, 영생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기독교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간이에요.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잊어버리거나 또 소홀히 여긴다면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 소망과 또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저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헛것이 되고 빈 껍데기가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쓰여진 그런 서신서입니다. 특히 15장은 부활장으로서 한 장에 걸쳐서 부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께서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논증하고 또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5장에 아주 꽉 차게 그런 부활로 바울사도께서 말하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은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차례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예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들었고요. 또 알았고 또 배웠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 중에는 성도의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부활 없다고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몸은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사라지고 영만이 계속 살아있는 고대의 그 헬라 사상인 이원론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도의 몸은 부활 없다고 한 거예요. 이들은 이원론에 입각하여서 이원론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세계는 더럽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로지 영만 살아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헬라 사상, 플라톤주의라고도 하고요. 철학이라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와 딱 이렇게 혼합이 되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죽으면은 그냥 땅으로 돌아가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영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들이 적용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흙으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과 육이 이렇게 부활을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 영만 부활하고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 이건 이단 사상입니다. 거짓교리예요. 이런 세상의 그런 이교도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버젓이 부활은 없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그들은 육을 그렇게 죄를 지어도 무방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철학을 그러한 거짓된 진리와 교리를 믿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거짓교리고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참 진리와 이단 사상을 결합하여서 믿었을까요? 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인 이 말씀인 신앙과 믿음의 기초, 기본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리석었고요. 또 무지했고 오만했어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께서 전해준 이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굳게 지키고 확실하게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이들이 바울 사도께서 전하여 준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헛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굳게 지키고 죄송합니다. 굳게 지키고 이 말씀의 뜻은 전쟁할 때에 군인이 무기를 생명처럼 여기고 아주 꽉 붙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군인은 전쟁터에서는 이 무기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군인이 지금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죽고 사느냐의 이 가운데서 그 무기를 놓쳐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내려놓는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주 어리석은 군인이죠. 군인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이 전하여준, 바울사도께서 전하여준 이 복음의 핵심, 이 진리를 굳게 지킨다면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이 전투적인 자세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무기를 단단히 붙들고 전쟁을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말씀이에요. 교훈해주는 말씀이에요. 전쟁터에서 무기는 군인에게 생명줄이니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쉽게 놓아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군인과 같은 거죠. 무기를 내려놓는 어리석은 군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고 견디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은 자칫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튼튼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면, 믿음이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또 재난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빛이 날 겁니다. 남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기초도 없이 정성도 없이 땀 흘림도 없이 쉽게 세워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과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고난이 닥칠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은 진리의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성도가 굳건한 믿음에 서 있고 또 믿음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면 신앙의 가장 기본과 기초를 다 다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시편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순금은 세상에서 모두가 갖고 싶은 가치로운 것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이죠. 요즘은 또 금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권력, 권세, 명예, 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순금이라면 이 땅의 최고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요,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애를 쓰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집에 가서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것은 두말 없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냥 주저리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하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이념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단에 빠진 이 고린도 교인도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어쩌면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도 참석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열심히 사용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름 인기 있게, 어쩌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교제도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의껏, 형편껏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뜻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의대도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 본의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해석을 하고 행한다면,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했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심히 불편스럽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못 오가는 행위까지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대충 알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진 이들처럼 오류에 빠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었고, 또 누군가 다른 성도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받을 만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놓쳤다면, 이단 사상에 빠져서 부활이 없다고 했다면 그들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허무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 전하여 주는 이 복음의 말씀 진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듣는 동 마는 동 했다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바울사도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줄 때 자기 본의의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원래 기독교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 사설을 참 진리로 여기고 아직도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욱 놀랍고 기막힌 것은요. 지금 현재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와 목사들이 버젓이 배도와 배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WCC에 이들이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WCC란 이 약자인데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의 약자예요. 월드 W 카운슬 C 오브 처치 C 그래서 WCC 약자입니다. 해석하면 세계 교회 협의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 일치 운동, 종교 통합 일치 운동이에요. 그것은 그럴듯해 보여도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통탄에 맞지 않습니다. 개신교, 교단 통합, 천주교, 로마 천주교 통합, 불교 통합, 전 세계 모든 종교 통합을 이루자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종교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WCC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타 종교와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그러한 그 단체에 이름만 대고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가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탄을 금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통탄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교리를 배척합니다. 개인 영혼 구원 진리 배척합니다. 범신론을 받아들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일체의 자연은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은 자연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요. 사자도 신이 될 수 있고요. 해와 달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은 자연의 일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연의 일부가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총회할 때 이교도의 사탄 의식을 행했고요. 이교도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연설을 듣습니다. 또 죽은 사람 영을 불러들인다고 초혼제 의식을 행했고요. 무당구판을 벌이고 이기도 춤을 추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만 살펴보아도 WCC는 배도와 배교의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정통 교단 신학교 총장들 목사들이 참석했고요. 가입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세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호세야 시대에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죠. 세상에 달콤함이 빠져서 배도하고 배교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어요.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의식과 의지와 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더라고. 우리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바알을 섬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WCC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름을 올려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의식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고 끌어내려 내동댕이 치겠다고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이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되어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영만 부활하고 육은 부활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자신들은 영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저희들은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거룩해진 그야말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인답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그 얘기예요. 죄의 올무에서 심판받을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은요.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가 뭐냐?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생은 바로 부활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적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기대와 환희가 있습니까? 만약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실 만한 분들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하실 때요. 땅에서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인내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단, 고난, 아픔, 좌절, 쓰라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환난과 인내와 고통을 없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멍에는 소가 쟁기질할 때 이 소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이렇게 타원형 같이 된 그러한 구분 나무인데 이것이 없으면 농부가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멍에 때문에
이제 멍에하고 쟁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소가 앞으로 걸어갈 때에 소의 힘에 의하여서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일, 즉 소가 쟁기질할 때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처럼 힘이 들고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멍에는 벗겨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멍에를 벗겨주신다면 좋았을 것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멍에를 벗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게 오면 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소를 2마리나 4마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멍에를 같이 씌워가지고 그렇게 쟁기질을 해요. 그러면 한 마리 소가 그렇게 쟁기질을 할 때 여러 마리의 소가 쟁기질을 하면 소의 입장에서는 훨씬 쟁기질이 수월할 겁니다. 힘이 덜 들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함께 짊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많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많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서 함께 그 멍에를 짊어져 주시면 너무 그 멍에가 가벼워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 땅에 이러한 수고와 힘겨움이 가볍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한테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참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참고 인내를 할까, 그런데 본인은 나 괜찮아, 나 힘이 안 드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설교를 듣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그 잡다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있지 않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속히 빨리 어서 예수님한테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기질을 하는 그 소처럼 그런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이 멍에를 짊어주시고 쟁기질을 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즉 소가 쟁기질하는 그 수고와 고통과 인내와 환난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성도의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양의 힘겨움을, 그 수고, 고통, 인내가, 환난이 있어도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이 뜻은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이 쇠붙이를 불에 막 달굽니다. 그리고 꺼내가지고 물에 탁 이렇게 담근 다음에 막 그 대장장이가 막 또 이렇게 막 두드려 대죠. 언제까지 하나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이 마음에 흡족하게 들 때까지 그렇게 불에 넣고 또 담금질을 하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이렇게 이 과정을 하죠. 이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야만 한낱 쇠붙이에 불과했던 이 쇠붙이가 연단을 통해서, 대장장이의 연단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쇠조각 하나가
그렇게 있었을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었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를 보고 쇠 조각을 보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것을 호미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농기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을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내시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요, 초림 때처럼 그렇게 어린 약한 아기로 그리고 태어날 장소도 없어가지고 그 짐승이 거하는 그 마국간에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요, 나팔소리 공장에 울려 퍼지게 했고요. 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때에 만물이 예수님 통치 아래 온전히 이제 굴복하게 될 때, 거하게 될 때 성도들도 그때 영화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그런 부활체로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죠. 그러한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땀 흘리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좌절을 당할 만한 어떤 일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62장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오히려 그는 연단받고 힘들 때마다 그냥 납작 엎드리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혹시 여러분들이 참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장장이는 홈이라는 작은 농기구 하나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땀방울이 쏟아지는 정성을 기울여요. 왜냐하면 대장장이에게는 호미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농기구쯤이 아니에요. 대장장이에는 이 호미가 자신의 혼이 담겨있는 작품으로 여기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담금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붙이는 대장장이의 손길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대장장이가 소망하고 원하는 작품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홈이라고 불리어지는 기이한 농기구, 이렇게 가치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길에서 연단을 통하여서 담금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라. 소망으로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땅에 비전을 두지 마라.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죽을 때에 돈뿐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체를 여기는 내 자녀들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냥 오롯이 저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무엇만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만 가지고요. 진리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가 시기인지라 경제도 어렵고 미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연단도 어떤 고통도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믿음이나 신앙은 약하디 약한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거의 믿음을 보지 못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 같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직도 없고 진실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활소망, 영상소망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 기다리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쭉정이와 같은 가벼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굳건히 붙들지 않고 영생 소망도 없고 부활 소망도 없고 죽으면 당연히 영생할 것이고 부활할 거야 라는 성도는 사실은 땅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더 비중이 있다고 여기는 교인입니다. 이런 교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망망대해에 쪽배를 타고 돛대도 없이 엔진도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면서 언제든지 파도나 강풍에 뒤집힐 수 있는 교인입니다. 반대로 전쟁터에서 무기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군인처럼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세우고 부활 소망을 가진 성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군함을 타고 가는 성도인 겁니다. 어떤 파도도 어떤 강풍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고요한 평안과 평강과 잔잔한 기쁨이 감싸 안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